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보냅니다. 우리의 삶들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선한 길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보다도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은혜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삶 속에 소출이 적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안에 늘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백성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빛의 역사가 이 땅과 이 백성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좌절과 불안과 염려, 부정적인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또 새로운 소망 가운데 미래가 열려지는 긍정적인 것들만 넘쳐나는 이 나라 이 땅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주인 되어 주시사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부흥하게 하시고 사회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며 대립과 갈등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사 서로 하나 되어서 이 나눔국과 이 난제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 새로운 미래로 이 나라 이 백성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의 땅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미사일을 쏘아대며 핵무기로 위협하는 저 사악한 정권들 하나님이 제하여 주시고 멸하여 주시사 이 나라 회복의 하나됨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되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 가운데 전쟁과 테러와 분쟁과 아버지 하나님의 나눔 가운데 있는 나라와 백성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사 전쟁이 있는 곳에는 샬롬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눔과 테러와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과의 싸움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인하여 참으로 어려운 교회들 많이 있는데 이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회복을 넘어 하나님의 귀한 사명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 위에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주의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의 귀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별되고도 구별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모일 때마다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속회와 선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의 부흥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과 청장년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내외 선교지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선교적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며 특별히 동탄의 성전과 잔비아의 선교센터 짓는 일도 하나님 영광 받으신 일로 아름답게 봉헌드린 날이 속히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도우시는 영이 넘쳐나 입을 열 때마다 주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우리 모든 가정의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일 모레 수능 시험 봅니다.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에 첫발을 디디는 시험이오니 좋은 열매 거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많은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놀라운 하늘의 유업들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물질로나 건강으로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채우시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트리니티 시간 지키시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 우리 안에 더 큰 풍성한 열매와 더불어 주의 만지심과 위로하심과 그로 인하여 형통케 됨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1년 한 해 동안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지요. 너무 귀한 것들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절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 가족과 함께 오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 감사의 예물 정성껏 최선을 다하여 최대한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우리 안에 체험하면서 다시금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감사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추수감사절에 다 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시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감사주일로 지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로서 트리니티 공부는 오늘로서 마지막이고 다음 주일 시험부입니다. 속개공과 지도자 교육을 마치고 사무실에 잠깐 들어가서 이렇게 창문을 보니까 집에 가시는 분이 계셔요. 다음 주날 시험 봐요. 알란가? 아실 줄 믿습니다. 시험은 보세요. 시험이 시험되지 않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성경책 가져오시고 배운 거 다 가져오세요. 기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잊지 말자는 거예요. 꼭 시험 쳐야 성경 공부 이수한 겁니다. 시험 안 치면 말짱 헛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시험 안 들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시험 치르세요. 다음 주는 시험 보겠습니다. 그리고 트리니티 과제물은 12월 4일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한 2주 지난 데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날짜 지나면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 광림교회 교우들은 잘 지키는 분들인데 기한 지켜주십시오. 12월 4일 주일까지입니다. 잊지 마시고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성경 공부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 담당 전도사님 목회연구원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절함성은 시편 78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는 우리 박수정 성도님과 뒤를 이어서 김용 성도님 두 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박수정 성도님 나오셔서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8편 7절과 8절의 말씀. 16교구 박수정 성도입니다. 시편 78장 7편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김용성 도님.
28교구 김용입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참 귀하죠. 우리 저 김영성도는 청년부 때부터 우리 교회 다녔어요. 장가도 가고 애도 낳고.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오늘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시편 우리가 89편까지 공부하게 됩니다만은 88편과 89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88편과 89편의 말씀 여러분이 앉아 읽고 제가 앉아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이쪽은 성경 안 읽어요? 이쪽만 소리 나는 것 같아서 읽으셔야 돼. 읽으십시다 같이. 왜 읽냐면요, 안 읽어도 돼요. 왜냐하면 공부가 쭉 하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되어야 돼요. 여러분, 소리내어 읽는다는 것은 집중하지 않으면 소리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내어 읽는 것도 영적인 디스플린이에요. 네. 여러분 댁에서도 혼자 있을 때 성경 볼 때에 여러분 묵음으로 눈으로 보면 좀만 지나면 자요. 100이면 그래요. 그런데 소리내어 읽으면 잠자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리내어 읽으세요. 우리가 소리내어 읽는 게 그렇게 흔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 공부할 때만 우리가 소리내어 읽잖아요. 소리내어 읽으세요. 제가 이쪽 귀가 먹어서 그런가요? 아니죠. 다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만은 우리가 좀 같이 입을 좀 맞춥시다. 소리를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88편 1절서부터.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음을 당하며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며 주께 대어 싸우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하시리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이로다.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우리니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의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또 그의 후손을 연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또 궁중에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시편 79편서부터 83편 두 번째 단락이지요. 83편까지 하고 뒤 84편서부터 89편까지의 세 번째 단락을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세 권의 두 번째 단락의 79편서부터 83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아삽의 시로 엮어진 시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73편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73편에 뭐가 나와요? 악인의 번성함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성, 하나님의 공의, 정의 어디 있냐 말이야. 왜 악인이 잘 되면 그냥 보고만 계시느냐. 여러분, 그런 의구심 많이 갖죠? 의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조롱을 당하고 질고를 겪으면서 악인들이 의려 번성하는 삶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가?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분인가? 그런 거 안 느끼세요? 세상의 악의 번성함을 통해서 볼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걸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실 건가? 이태원의 그 악범을 겪으면서 하나님 도대체 그때 뭐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제 신종론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리고 73편과 84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에서 공격당하는 위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이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왜 이 어려움이 있는가 하고 이 시편의 기자는 고민하다가 한 가지의 귀한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곧 신종론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하나님은 정의로운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다. 인간이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삶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와 목자, 열방을 심판하신 재판관. 근데 83편에 와서는 뭐예요? 지존자로 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 여태까지는 제한적이었어요. 하나님은 구원자이고 하나님은 목자이고 심판하는 재판관이지만은 83편에 와서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지존자, 세상에 가장 한 분밖에 아니 계시는 하나님. 열방에게 뭘 베풀려?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이죠. 전 세계, 지금 언뜻 자세히 생각이 안 나는데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한 23억 된다지요. 23억. 아시아는 뭐 한국 기독교가 준다고 하지만 아시아는 다른 나라에서 늘고 있고요. 가장 많이 급속하게 기독교가 성장하는 지역이 남미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지역하고요. 세계 온 열방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책. 여러분 뭘 얘기할까요? 이미 4,000년 전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 온 열방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시로, 시인은 자신의 신앙으로 글로 고백하고 표현한 것들. 온 땅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이게 바로 두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자, 83편은 이방의 원수들의 음모와의 고발과 하나님의 광풍과 폭풍의 심판과 간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누구의 시냐? 아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시편을 읽어보면요, 아삽이라고 하는 저 다윗과 솔로몬 때에 지어진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 10개의 나라의 이름들이 나오면서 10개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가 언제였느냐, 시기적으로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저 솔로몬과 저 다윗의 시대에 훨씬 뒤에 있더라는 거예요.
굳이 얘기하다고 하면 저 여호사밧의 통치 기간에 저 유다를 공격한 저 10명의 모압과 암몬이 주동하여 10개의 나라가 연합을 위하여 유다의 여호사밧에 통치할 때에 침공했던 그 시기를 본다고 하면 아삽의 지은 시가 아니라 아삽의 후손이 지은 시다. 그 내용을 보면 그 시의 시기를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시는 뭐냐면 아삽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시대적인 정황을 볼 때에 쓰여진 정황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는 아삽의 후손들이 지은 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시일까요? 10개의 나라가 특별히 암몬과 모압이 주동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한 데 보면 나라가 참 어려울 때 아닙니까? 탄식의 시입니다. 위기 상황 곳에서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언약의 백성들 구원해 달라고 10개의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치료한다고 10개의 동맹국이 이스라엘 공격할 한 번도 적이 없는데, 열방이라고 하는 게 전 나라가 아니라 관용적 표현이지요. 10개의 나라가, 아니 전 10개의 나라,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00년 전에 10개의 나라가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친다고 한다면 온 열방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것 같이 느끼지 않았겠어요? 관용적 표현이지만은 10개의 나라가 침공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구원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 세상의 지존자임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 시편의 기자는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침묵 중단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3번이나 잠잠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84편에 보십시오. 1절에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조용히 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엘로힘, 권능자의 하나님. 여기서 엘리라고 하는 것은 능력자, 권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엘로힘, 능력자 되십니다. 권능자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자와 하나님의 능력자를 보여주십시오. 이 10명의 10나라의 영락군들이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집어삼키려고 쳐들어왔습니다. 저들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진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러면서 뭐예요? 시편의 시인의 기자는 여기서 뭐예요?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대적해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대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좀 이런 기도 좀 해보세요. 나는 괜찮은데 나를 믿는 하나님을 넘어뜨릴 수는 없는. 나는 넘어질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못 넘어뜨리잖아요. 나는 넘어질 수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나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왜 넘어져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 원수들의 정체와 고발에 대한 징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주를 대적하는 이들에 대한 얘기돼요. 에돔 10개 나라가 나와. 에돔은 누구예요? 좀 읽어보세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붉은 것. 언제나 이스라엘과의 적대 관계죠. 자, 이스마엘 누구예요? 롯과의 근친 이스라엘 후손으로서 저 아브라함의 아들 하갈 사이에 낳은 사람. 세 사람 네 번째 누구예요? 모압이에요. 모압은 누구예요? 롯이.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이 자기 딸과 근친 상간에서 얻은 족속 아들의 이름이에요. 참내 이런 망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롯의 아내에게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뒤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돼서 서버렸잖아요. 두 딸을 데리고 나와서 근친상간에서 얻은 것이, 롯의 첫째 딸과 사이의 아들은 이른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의 길을 걷을 때 모압에 보고요, 야 좀 나가자, 우리 가자 그랬더니 뭐예요? 죽어도 못 비킨다는 게 모압 아니었어요. 네 번째는 하갈, 이스라엘 족속의 한 분파로서 길앗 땅 동부에 거주하는 그발, 저 세일산에 살았던 민족의 이름이에요. 또 롯의 작은 딸과 근친상간에서 얻은 사람이 누구냐면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족족이 다리를 잡고 못 가게 만들었던 세 족속을 굳이 얘기한다고 한다면 4개, 뭐 5개 정도 될 수 있어요. 에돔, 모압, 암몬, 아말렉, 블레셋. 아말렉은 누구예요? 에서의 아들 에서예요. 블레셋은 누구예요? 저 지중해 연안에 정착했던 나라. 두로는 누구예요? 경쟁적 관계에 있던 해상 무역이 활발한 도시 가운데 있던 족속 아수르. 아수르는 뭐예요? 나중에는 아수르에 누가 명해요? 바벨론에 명하고, 바벨론이 누가예요? 페르시아에게 명하잖아요. 강대국들이 연합해서 누가 주동이에요? 모압과 암몬이 주동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시편의 기자는 뭐예요? 하나님, 저 10명의 저 열방의 나라들이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멸하여 주시고 저 원수들의 관계를 분쇄 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야, 저 미디안인에게 행한 것 같이 기손신에서 시스라와 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서 똑같이 행하여 주십시오. 앞에의 사사시대에 저 기손과 드보라와 사사인 아합이, 저 기드원이, 저 미디안과 저 사스라라고 하는 저 가나안의 왕인 야빈의 군대장관을 쳐서 멸한 것 같이 다 멸절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또 하나의 귀한 교훈 얻지요. 기도할 때 무턱대고 기도하지 말고 옛날에 행하셨던 일 하나님을 좀 기억해서 얘기해 보시죠. 지난번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도 애교가 있지 않겠어요? 그냥 땡깡 쓰는 것보다, 주세요 주세요 소리치는 것보다, 하나님 지번에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요, 하나님 어떠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래잖아요. 얼마나 대화하세요? 애예요. 믿음은 장성한 물량에 이르라고 잘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은 버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린애는요, 발을 디디고 막 흔들면서 떼쓰는 것 기도예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좀 기억해 보란 말이에요. 오늘 시인도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 우리 민족에게 저 드보라가, 저 아합이, 저 기드원이 미디안 사람들을 멸한 것 같이 저 야빈에게, 야빈이 누구예요? 저 군대 장관인, 가나안의 군대 장관인 저 야빈의 군대 장관에게 했던 거예요. 가나안 왕의 군대장이었던 야빈에게 행한 거죠. 멸절해 주십시오. 그럴 때 뭐예요? 땅에 거름되게 해야지. 멸절하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야 한다이다. 하나님의 주신 이스라엘의 기업을 탐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 땅을 탐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일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이 시인의 기자는 자신이 거처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인데 이 땅을 저들이 취하려 한다? 그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폭이요 넓은 거예요. 쪼잔하게 말입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만큼 주세요가 아니라 이 시인의 기자는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그런데 저들이 이것을 취해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니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멸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이방이 멸망을 구하게 되는데 여기에 굴러가는 검불, 바다에 날리는 지푸라기, 무가치하고 허미한 운명될 것이다. 수치와 멸망과 낭패를 당케 해달라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온 세계의 지존자임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보세요. 이 시편 83편이 주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밑줄 그세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장 큰 위로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만지심이 가장 큰 위로예요. 여러분 슬픔과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아픔 때 뭘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닿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만큼 내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 어떤 말씀보다 내 마음을 두드리는 말씀, 여러분 내게 생각나는 말씀,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정말 곤고하고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문득 생각나는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경험이 좀 있어야지. 귀한 거예요. 땡깡 쓰는도 그건 애들이 쓰는 거지. 좀 하나님이 좀 나타내 보이세요. 우리 앞에 나에게는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알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저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만이 큰 위로가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우리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게 83편이 하고 싶은 말씀,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제 세 번째 89편에서의 세 번째 단락은 84편에서부터 89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가장 주시는 말씀 뭐냐, 인간의 마음이 고난으로 인해 완악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종말의 시온이 세상의 중심에서 우뚝으로 설 것이고 모든 민족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시온의 축복을 사모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역사, 어디요? 시온, 저 예루살렘, 저 이스라엘 땅. 그러기에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낮아짐에 의하여 겸손한 자가 될 것을 권면할 뿐만 아니라 이런 점에서 본 시편 84편서부터 이 마지막 말씀까지 중심이 되는 단어가 시온입니다. 그리고 88편과 89편에 와서는 시온이 파괴된 것에 대하여 깊은 단식과 상실감이 나오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되신 겁니까? 라고 고백하는, 전체가 다 그러기에 암울한
분위기, 감정으로 표현을 얘기하는 암울한 분위기에 시편의 말씀이 84편에서부터 89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84편의 말씀, 시온의 성소를 사모하는 노래입니다.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닷에 맞춘 노래. 여기서 고라자손의 두 번째 그룹을 시작하는 시인데, 여기 깃딧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악기나 리듬을 지칭하는 것으로 포도주 틀을 받는 동안에 부르는 노래라고 여겨짐, 즉 포도를 따는 결실의 기쁨을 노래하고 불렀던 것으로 추정되는. 근데 이 84편에 와서는 무슨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성소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부러움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시인의 저자는 뭘까요? 성소를 가고 싶어서 못 가는 거잖아요. 성전 안에서 부르는 찬송, 성전 안에서 부르는 기쁨, 성전 안에서 부르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근데 그 찬양의 그 장소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마음을 가진 마음, 누굴까요? 아마도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떠났던 다윗의 시가 아닐까. 성전을 기대하며 출입을 그리워하며 내게 그런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며 하나님의 성소를 가까이 할 수 없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하며 소원하며 염원이 담긴 시편의 말씀. 핵심은 뭐예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정직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러면서 중요한 고백하지요. 성도가 고난당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의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가 뭐예요? 정직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의 시간 24시간 7, 24, 7, 28, 7, 24, 4, 28, 7, 24 168시간인데 168시간을 보내면서 1시간을 거룩하게 보낼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예. 추임새를 가끔 넣어주셔서 괜찮습니다만 168시간의 가운데 1시간을 우리가 거룩한 시간으로 드릴 수 있다고 하면요, 그것도 여러분 저 한 달이면 4시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우리가 거룩한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거룩함을 경험해요? 먹고 자고 그렇게 자는데 또 앉기만 하면 졸잖아요. 거룩함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서 거룩함을, 시간을 구별되어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의 다윗이 뭐예요? 압살롬의 반역을 통하여 다윗의 궁을 나와서 도망가며 감난산과 광야를 헤치면서 하나님의 성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기억.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요, 찬송하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나라 옛말의 말입니다. 이슬비 옷 젖는다고. 이 거룩한 시간이 우리 안에 습관화되고 말이에요, 체질화되는 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예배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마술 불려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 절대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시간으로 이 시간을 성별되어 보낼 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때 여러분의 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왜 이 축복의 권유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꼭 축복이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인지 능력이 있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에 거룩한 시간을 드린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럼 보면 우리가 복된 인간이에요. 예? 복된 삶이에요. 예. 오늘 이 다윗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에. 그러면서 주의 장막을 향하여 간절한 사모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참 귀하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합니다. 내 육체 내 마음이 정말로 쇠약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집에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인데 나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소를 그리워도 가지 못함이. 그러면서 뭐예요? 주의 집, 주의 장막, 여호와의 중정, 주의 제단, 다 성소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제단을 내 마음, 내 가정, 내 집처럼 여기는, 하나님과 예배, 하나님과 교제.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의 복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자, 하나님의 성소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시온산에 시온에 거하는 자는 뭐예요? 여기 오늘 그들의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타나리어다.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은택을 입게 되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다윗의 시라고 했잖아요. 압살롬의 반역을 통하여 지금 감람산에 도망가고 이적신 시가 어디에 쓰였는지 모르지만 대략 시에 이런 부분 보면 물을 얘기하고 샘물을 얘기하고 눈물 골짜기를 얘기한다면 광야에서의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유추해 보는데, 여기서 내가 궁극적으로 뭐예요?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의 간구와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기회를 들어주소서, 기울이소서, 살펴보옵소서. 참 우리가 문학적인 표현이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한 단어밖에 안 나타나는데 들으시옵소서. 근데 여기는 뭐예요? 들어서서, 기울이소서, 보옵소서. 성경 많이 읽으면요, 문학적인 표현도 이게 좀 뭐랄까 어드밴스 한다고 이게 발전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몇 날이요? 네, 첫날이요. 요즘 애들 말로 말하면 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궁정에서 하루를 거하면 다른 날에 첫날보다 낫다. 네. 저는 고작 1시간이 168시간보다 낫다. 지금 낫다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뭐예요? 하루 거하는 것이 첫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첫날에. 주의 제단에 떠나지 마십시오. 주의 제단에 거하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얼마나 좋은 일인지.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 이게 자네들에 들어와서 앉기만 해도 내게 큰 위로가 되잖아요. 어떤 분은요 들어오자마자 펑펑 우는 사람이 너무 많아.
찬송할 때마다 눈물을 닦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거 안 느끼세요? 감동이 안 돼. 찬송할 때 아무런 감동도 없었어요. 그건 정말로 장작 같은 마음. 장작은 패대기 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찬송할 때 그런 마음 안 들으세요? 저는 어저께 지난주에 예배 드리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누가 아멘 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울컥했는지, 제 마음 얼마나 울컥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도 그런 울컥하는 마음들이, 감격하고 감동의 마음이 좀 있어요. 오늘 다윗이 그러잖아요. 저 주의 종에서 한 날이 세상에 있는 천날보다, 여러분 그런 사모함이, 간절함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또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그럴 때에 교회가 오고 싶은 거예요. 오고 싶은 거예요. 마지못해 오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험되는 게 뭐냐, 어중이 떠중이 한 분들은 다 정리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만, 난 요새 여러분을 볼 때마다 남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남은 자.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집사였다 뭐 나와서 안 보여, 안 보여. 여러분이 남은 자예요. 저는 일단 정리됐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너무 가혹한가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때가 되면 정리할 때 되다. 난 여러분이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잖아요. 잊지 마세요. 그러면서 정직히 행하고 주께 의리한 자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12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부르면서 반복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에 대해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있기에. 여러분 주님 부를 때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특권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쁨이요, 하나님과의 함께 사귐이 참 복임을. 여러분 누가 위로해줘요? 여러분? 네? 그렇죠. 여러분 연배에 누가 위로해줘요? 여러분의 마음. 인간이 나이 들다고 상한 마음 안 돼요? 여러분 마음 누가 위로해줘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자, 85편입니다. 85편에 와서는 바벨론 포로의 귀한 민들의 감사와 간구와 찬양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 85편의 말씀은 포로 후기에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깊은 탄식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85편이 전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여러분 깊은 탄식 속에서, 깊은 고난 속에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초점을.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후반부인 8절부터 13절의 말씀은 평화의 왕국에 의의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을 통하여 약속의 회복과 더불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임에 대하여 이 시편의 기자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인애에 압도한 자가 마음의 율법을 새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와 공의를 행하는 자. 여기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리 돌아오게 하셨다. 이 포로 생활이라는 게 고난을 통과하면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를 체득한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에서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사랑, 여기 인애와 여기 얘기하는 공의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 가운데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실성,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거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경외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여기 가운데 다 안 해도 한 가지만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듯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듯이,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내 삶 속에서 경험했던지, 다 아니라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만이라도, 헤세드 가운데 하나만이라도, 그러면 뭐 돼요? 하나님을 뭐예요? 경외하는 자들. 아마 다 한 번씩은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루하심, 하나님의 만지심. 그러면서 이 시편의 기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용함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뭐예요? 포로에서의 동원함이에요. 애굽에서의 포로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왔던 출애굽의 사건, 여기서는 뭐예요? 저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 하나님의 골에서 칙령을 통하여 아수르에서 멸망당할 뻔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후에 고레스 왕 칙령 때에 돌아왔던 그 일련의 사건들, 그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가나안 땅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의 원인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원인이 뭐예요? 저 바벨론의 포로 생활과 저 70년의 포로 생활과 저 페르시아로 넘어가진 아수르의 심한 전쟁의 고난과 어려움을 넘어서서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 위에 페르시아로 넘겨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궁극적인 70년의 포로 생활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우상 숭배잖아요. 그런데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용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받을 만했어요? 회복받을 만한 존재예요? 여러분, 성경도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에 지도자 교육할 때에 에스라서를 말씀 배웠는데, 에스라서의 말씀을 보세요. 여전히 남아있던 저 유대에 남아있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 뭐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있던 저들들, 에스라가 저 바벨론의 궁중에서, 아니 저 페르시아의 궁중에서 자신들의 역사를 보면서 왜 우리나라 역사가 왜 우리가 망했는가 가만히 따져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을 떠난 죄. 에스라가 뭘 다짐해요? 돌아가서 나는 다시금 이런 역사의 잘못, 역사의 우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이 땅의 고난의 역사를, 절망의 역사를 쓰지 않겠다고. 와서 뭘 배워?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법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공로예요? 아니잖아요. 의로움이에요? 아니잖아요. 뭐 한 것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존재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존재 아니잖아요. 내 의가,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던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연약할 때에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은혜잖아요. 은혜.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선지자, 우리 내 방에 포도원에 소출이 없고 애원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만을 내가 찬송하리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그 은혜가 넘쳐나면 감격된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는 뭐예요? 돌이키시고 죄사해 주시고 진노에서 돌이켜 주시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향하여 주의 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영원히 진노하지 않으실 것이고 회복시켜 줄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는 내가 무엇이든지 듣겠습니다. 경청하는 자세. 구원을 꼭 이렇게 큰 역사적인 구원만 얘기할까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소테루라는 게 꼭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 구원받아야 돼요. 오늘도 구원받고 내일도 구원받고 매일매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라고, 요한 3서의 말씀이 정말 은혜가 돼요. 다른 어떤 돌아가신 조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삼박자 구원이라고 해서 너무 아니, 저는 그거 동감해요. 영혼이 잘 되면요 우리의 심령이 잘 되고요, 심령이 잘 되면 우리가 육체이 잘 돼요. 육체가 잘 돼서 영혼이, 우리 심령이 잘 되는 거 절대 없어요. 육체라는 게 무슨 보잘것, 대단한 줄 아세요? 보잘것 없어요. 한 대 치면 끝나. 한 번에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강함을 자랑하지 마세요. 절대로. 지금도 제가 옛날에 제 친구 가운데 같이 대학부 같이 했던 조민이라고 하는 친구, 아직도 내가 기억하는데 아주 똑똑한 친구고, 근데 나와서 사회생활 하다가요 잘 나가는 친구였어요. 근데 아침에 먹던 거 가서 뜨거운 탕, 냉탕 왔다 갔다 가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손 한 번 못 쓰고. 멋있어요.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여자도 많이 있었어요. 친구들도. 여자친구 많았다는데 뭐 잘못됐어요? 근데 한순간에 나중에 죽으면서 자기 장기 기증하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갔죠. 어떻게 그렇게 아침에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 그렇게 건장했던 친구가. 살아있으면 큰일 많이 할 텐데, 좋은 일.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는 자랑할 게 못 돼요. 하나 항상 하는 얘기죠. 다 젊었을 때 한몫들 했잖아요. 얼굴 가지고들. 그러면서 뭐예요? 미래의 여호와인이는 은혜와 진리와 의와 화평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경영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 그래서 시편 85편의 말씀은 시인은 미래의 완전한 구원을 내다보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미래보다 더 완전한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찬양의 노래가 시편 85편입니다. 지금보다 더 큰 구원. 그러니까 조금 다른 해석이라면 지금보다 더 큰 믿음. 86편입니다. 86편의 말씀은 구원자가 여호와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과 호소의 및 간구가 나옵니다. 탄식의 시예요. 그러니까 시편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보면
3권에서 두 번째 단락의 3권에서 대부분이 다 탄식의 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탄식의 시의 주인공은 누구냐? 다윗입니다. 교만한 자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난의 정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은 가만히 8절과 그 밖의 말씀들을 고려해 볼 때 아마도 다윗의 시대에 열국의 침략을 통하여 고통당할 때에 지어진 시편이 아닐까. 그러기에 이렇게 탄원의 시고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시. 그러면서 여기에 몇 가지 귀한 것들이 나와요.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다윗은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담대히 찬양했던 것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가만히 보면 다윗은 고난과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 다음에 뭐요? 더 결정,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려가며 예배하는 거죠. 신앙의 위대한 모습이죠. 배울 만한 모습이에요. 뒤돌아보는 게 아니라, 옆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나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는,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가난하니 궁핍하오고 나는 경건하오니 종일 주께 부르짖으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주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이고, 주께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러면서 뭐예요? 은혜를 베푸소서에 나와서 뒤에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치인한 고백하지요. 주 같은 신분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참 귀하죠? 네?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은혜를 베푸시는 자, 주와 같은 신분 없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고, 은혜를 그래서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한 번만 들어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주님을, 하나님을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이 우리 안에 좀 있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늘에 있잖아요. 이런 소리 말고, 나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고백이 뭐냐? 그 고백이 내 신앙이에요. 내 하나님에 관한 신론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영육간의 궁핍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성,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신다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 구원을 향하여 기도하신, 간구하신.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내 소원과 내 마음의 한탄과 내 마음의 울부짖음이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가지고, 저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우리 하나님, 근데 기도하라고 얘기하세요. 간구하라고 얘기하세요. 왜 그럴까? 저는 성경 말씀을 쭉 연구하는 건데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아,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구나. 하나님 주권. 하나님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권고할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 얘기하시. 다윗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한 점에 하나님 마음이 합당한 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890번 나오나요? 887번, 6번 성경에. 가장 대표적으로 다윗이 이 경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왜 해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하는 거예요. 영혼이 낙심되고 영혼이 간절할 때, 영혼이 절망할 때에, 영혼이 절망하니까 심령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힘들면 육체가 힘들잖아요. 자, 87편. 87편은 시온을 통하여 열방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이 시는 고라 자손의 모음 집에 있는 시로서 예배할 때에, 찬양할 때에 불렀던 시. 저작의 배경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열방 나라 가운데 아수르가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보면 아수르가 더 이상 중요한 나라가 아니었을 때 쓰여요. 역으로. 만약에 아수르가 강대국이었다면 아마 이 시편의 87편을 쓴 이 고라 자손이 열국에 대해서 이 얘기를 때 아수르를 쓸 터인데, 아수르가 안 나온 거 보면 아수르가 이미 뭐요? 사라진다. 그러니까 아수르 다음에 누가요? 바벨론이. 그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대략 이 시편 87편에 지어진 연도를 유추해 보면 약 BC 610년경이 아니었을까. 포로 귀환 이후의 시기. 그러면서 86편에 연관시키면서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시온을 세울 것이고, 시온은 모든 민족의 근원이 되어 모든 민족이 시온에서 나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구체적으로 뭐요? 87편은 만민이 구원받는, 시온이 뭐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하나님은 시온을 통하여, 여기 보세요, 모든 민족들이 시온의 백성이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의 근원이 될 것은 시온을 지존자가 세울 것이고, 민족들이 시온의 백성이 될 것이고. 누구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하며, 그를 통해서 마열방의 구원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 자, 88편입니다. 시편 88편은 주의 징벌로 죽음의 문턱에서는 이 시인의 절규가 나옵니다. 여기 고라 자손의 찬송의 시라고 얘기하는데, 고라 자손의 찬송의 시에 수록된 시편의 말씀으로서 저자는 해만, 고래 시편에 여러 가지 시편이 있는데 주로 고라 자손들이 쓴 시편들이 많죠. 우리가 앞에서 뒤에서 앞에서도 배웠듯이 그 고라 자손들이 쓴 시편을 수집해서 묶은 시집 가운데 하나, 탄식의 시, 그 다음에 깊은 절망감이 담겨져 있는 시. 육체의 질병을, 병이 생기면 참 곤고하죠. 예?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지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곤고할까. 지병을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병이 있겠지만 지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에 가장 밑바닥 곤고하잖아요. 건강하지 못한 분들과 다르게. 우리 시편 기자는 그런 거예요.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정말로 절망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쓰여진 시편. 그러니까 색깔이, 시편의 색을 이 87편에 88편에 어둡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야로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88편 1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사오니 죄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요. 다급한 심경이에요. 내 영혼이 수월 깊은 수월이 지옥 같은 고통과 질병으로 무덤에 내려가는 것, 수월과 무덤에 내려 죽을 것. 이 고통, 이 어둠의 그림자, 나를 음침한 곳에 하나님과의 나의 고통에 나의 관계가 단절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되는, 눈이 쇠하여지고 자신의 정말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 엄청난 일에 대해서 두려워. 그러기에 뭐예요? 13절 말씀에 고백하지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에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정말 육체의 아픔과 육체의 고통 가운데 마치 죽을 것 같은, 아니 죽는 것 같은, 아니 죽음이 얼마 남지 않는, 근데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외면하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십니까?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쑥 사라지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장면이 턱 나와요. 영화 장면이 딱 보였던 사람이 슉. 그 장면은 똑같은 거예요. 봐서 너무 좋은데, 근데 내가 지금 참 힘들거든요. 봄은 좋았던, 봄은 좋고 봄은 너무 좋았던 그분이 슉. 영화에는 여자 아내고 남편의 얘기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그 봄은 너무 좋잖아요. 근데 너무 아픈 게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시다가 슉 가려지는 거예요. 그 절망, 그 좌절, 그 얘기. 불안과 고통스럽죠? 두렵죠? 주의 진노 같지요? 나를 에워싸지요? 다 관계가 끊어지지요? 이렇게 비탄과 탄원의 씨를 쓴 것은 긴 밑바닥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앙에서 비롯된 시지만은 지금의 처절한, 지금의 상황은 너무너무 처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빨리 대답하면 좋은데, 기도에 응답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시편 32시편 총 36편의 비탄시 가운데 가장 절박하고 가장 애절한 시예요. 여러분에게 권면드려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시 읽으세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한 일은 없을 거예요. 마치 침묵하고 계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뭐예요? 하나님만이 도움밖에 없다는. 인생 그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인생 그 자체가 모순 아니에요? 왜 건강한데 왜 병들어요? 모순이잖아요.
잘 될 것 같은데 왜 안 돼요? 89편입니다. 89편이면 다윗의 언약의 파기와 다윗의 언약의 실현의 간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시의 저자는 오늘 여기 표제에 나온 것처럼 에스라인의 에단에, 여기서 에스라라고 하는 말씀은 열왕기상 4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인데, 예단은 뭐냐면 바로 에스라의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솔로몬 사후 르호보암 제5년에 솔로몬과 같은 동시대 인물로 추정되며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 5년에 있었던 애굽 왕 사삭 침입 때에 저작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어떤 솔로몬 시대의 사람인데, 이 시편은 솔로몬의 에스라의 아들 가운데 예단이 저 르호보암 5년에 애굽 왕의 사삭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지어진 시라고 시대적 연도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몰리느냐? 애굽에 추저로 오니까 뭘로 이겨요? 저 솔로몬과 저 야곱에게 약속했던, 다윗에게 약속했던 다윗의 혈통에서 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저 애굽의 사사그레의 공격으로부터 끊어질 것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파기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동이칭하는 것. 그래서 이번에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의 왕권에 대한 시편 19절과 37절, 1절부터 18절, 그리고 다윗과의 언약 19절부터 37절, 다윗의 언약에 대한 폐기와 탄식 38절부터 51절 말씀. 다윗의 언약에 대한 소망으로 시작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커버넌트가, 약속이 뭐예요? 네 혈통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이 다윗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그런데 시계가 가면서 보니까 그 언약이 깨어지는 것 같아요. 결정적인 원인이 뭐예요? 여기에 에스라의 아들인 예단이 저 르호보암 5세 때에 가만히 보니까 애굽의 왕이 사삭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점령해 나갈 때에 하나님과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이스라엘 위가 저 다윗의 혈통에서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끊어질 것 같은,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어디 있을까? 의심.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뭐예요? 다윗의 왕가들의 인물들을 뒤돌아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아하,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렸기 때문에. 문제는 뭐예요?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주존자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겠어요, 우리? 그러면서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감사하지요.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세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5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지존자이시며 창조자신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주 만물의 지존자신 여호와의 영광과 권위, 우주 만물의 창조신 여호와의 능력과 진실, 그러니까 영광과 권위와 능력과 진실을 입은 자요. 이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했던 이 시편의 기자가 그 다음에 뭐예요? 19절부터 21절 25절까지 뭐예요? 언약을 회상하지요. 언약을 회상하죠.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내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으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의 혈통에서 이스라엘 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겠도다라고 하는 약속.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뭐예요? 내 손과 발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힘있게 할 것이고 원수가 찾아오지 못하게 할 것이고 권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더불어 성실하심과 더불어 함께하심을 통하여 패권자가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관계에 약속한 것처럼 영원성을 보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실함도 인자하심도 패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거라고. 그런데 지금 위기예요. 애굽의 사사기 쳐들어왔어요. 이런 다윗과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됐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하심이 어디 있을까요? 탄식하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이 파괴된 것을 탄식하며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쳐서 버리게 하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되셨나이다. 욕되게 되셨다는 것은 실망감을 넘어서서 배신감 느끼는 거예요. 자, 좀 설명, 좀 이렇게 요약을 해보자고요. 별 문제 없어요. 잘 나왔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시대에 저 애굽의 사사기 쳐들어왔어요. 나라가 망해질 것 같아요. 다 무너질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솔로몬이 죽었잖아요. 솔로몬이 죽으니 여로보암이잖아요. 힘없잖아요. 열강에 치우쳐서 알잖아요. 근데 열강에 쳐들어왔어요.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그걸 먼저 에스라의 아들이었던 예단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과의 맺은 다윗의 언약이 도대체 어딨냐 말이야. 그러면서 1절부터 쭉 여기까지 38절 7절까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저 이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지금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욕되게 하셔. 배신이 느낄 걸 느껴야지. 하나님 앞에 배신감 느낄 수 있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약속들의 성실함과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길 원하는 마음을 얘기해요. (46절에는)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절규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이루어진 것에서 절규하지만은 하나님의 부재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진노가 저 애굽 사상의 침공을 통하여 황폐해가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애절하고도 뭐예요? 확고한 신앙. 하나님 약속하셨잖아. 그 얘기예요. 아니 왜 우리 할아버지인 다윗과 약속하셨잖아요. 지키세요. 지켜달라고요. 내가 그렇게 믿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리고 내 자리 지킬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예요? 영광 찬송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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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아멘은 뭐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만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다윗의 왕권에 보내는 인간적인 시각에 보면 다윗의 언약의 폐기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의 언약의 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인류 구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다윗의 약속을 지키셔서 다윗을 세우시고 그저 유다 족속을 세우시고 그래서 그에게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류 구원을 이루시는데
인간의 다윗의 언약의 붕괴와 시온의 파괴는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먼저 파괴하신 적이 없어요. 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지금 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놓으면 낫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신령, 왜 인간이, 왜 하나님이 통치하신 선하신 통치인데 왜 죄악이 이 신정론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학기 썼던 시편 마지막 90편서부터 150편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 잘 읽으시면서 다음 학기 때까지 말씀으로 새롭게 힘을 얻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화난다고 짜증난다고 분노한다고 엄한데 화풀이 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으시면서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새롭게 영적인 능력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학기 동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들이 저희들의 고백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 주의 놀라운 만지심의 역사, 위로하심의 역사, 함께하심의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의 심령이 더 깊은 자리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역사를 놓아가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당신의 귀한 백성 위에 함께 하시고 주의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